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1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폈고, 또 이웃과 남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 우리 신자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각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각자 신자로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커다란 명제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기상 11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너희들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라고 할 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이제 그만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잠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죠. 안식과 쉼의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잠이라는 것은 감각이 무방비 상태가 된 게으름과 나태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불신앙을 나타낼 때,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고 모든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다르게 감각이 이제 닫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태와 반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깨어나다라는 얘기는 정신을 차리고 감각을 다시 깨워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는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궁극적인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이란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출발을 얘기하고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을 맛보고 부활을 누리고 믿고 그 이제 실체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그 영생,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깬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의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일회성으로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의 감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 임재의 의식을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임재의 의식.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옛날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온 나이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비관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소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나타내 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 우리들한테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깨어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계마다 스누즈 기능이 있어요. 스누즈 기능이 뭔지 아세요? 자명종 시계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5분이나 10분이 있다가 또 올려요. 완전히 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궁극적인 구원이 점점 미뤄지는 것이 좋고 늦게 오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깰 때가 벌써 됐다. 깰 때가 됐다. 디데이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이 기뻐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 기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곳이 아니고 인생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잠에서 벗어나서 깰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12절과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침이다. 낮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해가 뜨고 낮이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제 아침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은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어두운 밤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근데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어둠이라고 얘기했냐면 어둠이 뭘까요? 어둠과 낮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어둠에 지금이야 뭐 전기가 발달해서 여러분 많이 가로등도 있고 또 전기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까 잠을 자는 것과 동일하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비공개, 은폐되고 밀폐되고 폐쇄된 잘 눈에 띄지 않는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것을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무분별하고 분별하기가 어렵고 알아보기 어렵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제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둠의 일이다라는 어둠의 일이다. 모두 다 밀폐되고 남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생긴다. 이 6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불행한 거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재미로 자유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불행이고 고통이고 그야말로 불을 그 헐헐타는 숯불을 내 품에 품는 것과 동일한 고통을 준다. 이것이 어둠의 일이다 라고 해요. 어둠의 일이다. 근데 여러분 왜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선의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 보겠어? 이렇게 해요. 누가 보겠어? 아무도 안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D.A. 무디라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묻게 되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아무도 날 보는 사람이 없다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의 14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들한테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철학자고 신학자고 하는 분인데 이제 학문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가끔씩 이제 생기면은 진지한 그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 있는 거 원해요? 안 해요? 하나님 있는 게 나한테 복이고 상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같이 어둠의 일이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있는 게 불편하죠. 하나님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주지 않는다. 지옥은 스스로 가는 거다. 그러게.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고 신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면서 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학문적인 토론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논증과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감지되면 그들은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너희들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 낮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라.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인가?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 증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삶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에 머무느냐, 그게 여러분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다라라.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라는 것은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 하나님 없이 그 작용하는 그 욕심을 얘기라고 해요. 욕심을 통틀어서 얘기라고 하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고 인생이 전부고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인생이 마치 영원해서 아니면 영원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한 300년 동안, 300년이 되기까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의 인사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할렐루야인데 그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건 너무 힘들어서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힘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고 직접 대면하고 싶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전체를 깨우고 계시죠. 이 땅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죠. 우리는 순례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막 천년 만년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현대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시고 있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핵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길 수 없는 것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땅이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것은 앞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너희도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 무장의 의미가 있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얘기를 한다. 예수님과요. 그럼 기독교가 믿음이 뭐고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일과 옷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옷은 다 신분을 나타냈죠. 오늘날에는 옷 가지고 신분을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양복 입고 가면 약간 그렇게 보고, 요새는 그렇게, 옛날에는 다 옷 가지고 신분을 나타냈어요. 정체성이 누구냐를 나타냈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행실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번잡하고 복잡하고 활동 위주고 봉사 위주고 어떤 행위 위주고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사람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됨. 빛이 비춰져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거.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간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 목적. 됨됨에, 성경은 그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육체의 일과 대조시키고, 육체의 일. 일은 외적인 것이죠.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내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순한 건데, 단순한 게 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얘기 나누며 동행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게 사실 기독교의 전부예요. 신앙의 전부예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지 닮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닮을 수 없어요. 회칠한 무덤밖에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수님이 진실하셨고 의로우셨고 선하셨고 온유하셨고 겸손하셨고 자비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그거 닮아가라. 닮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자의 지상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제쳐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제쳐놓고 열심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중요시한다든가는 아무런, 그건 일일 뿐이에요, 일.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 모든 신자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성숙한 거. 이제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자가, 여러분, 200년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이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 동일한 그 성숙으로의 과정을 초대받고 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제쳐놓고 다른 것들로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왜 유명하냐면은 기원 이제 380년 정도 그 전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기독교의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회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막 성적으로도 막 방탕하고 자신의 이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만이교도 빠지고 여기저기 그러게 어머니 모니카라고 알잖아요. 모니카. 엄청 유명한 이제 영적으로 내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근데 기독교에 이제 알아가는데도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가고 하는 그 깊은 고뇌 속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참여하고, 그런데도 마음속에 자유함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돼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옆에서 소년인지 뭐지만 아이들이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게 이제 톨레레게, 이렇게 원어로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라는 그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까지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적이 이건 처음 듣는 노랫소리인데 하면서 울음을 그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그 뜰 안에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으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울음을 그치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거 하지 마라. 오늘 한번 엉뚱한 데 막 펴줘요. 가려누다가 목 메어 자살했다.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 고민한 중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자비로워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죠. 눈을 펴고 본 말씀이 이 말씀인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더 읽을 필요도 없고 더 읽을 수도 없고 확실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이후에 그야말로 유명한 어거스틴 회심 이후에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600년 전의 얘기죠. 여러분, 어거스틴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1600년의 그 전에 그 사람, 지금 1600년이 지난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나아갑니다. 어떻게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깨어나라. 지나간 때로 세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은 이제 족하다.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 없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충분히 욕심 부리면서 살았고 먹을 거 다 드셨고 충분히 세상 것들 사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기상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옷으로 전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